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있는 PPT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 아니요 온 세상을 살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그의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안에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춘성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음이 많아지시고 계시의 확대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안에 사는 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지난주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부터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까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제 안성기 씨가 고참형사, 조형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조형사는 극 중에서 크리스찬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최소한 교회만큼은 말이죠. 헌금 생활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 또 누구보다 예배도 진지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사람 조용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런 말 용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지만 생양아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대궐 같은 그 집을 두고 홀로 7평짜리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7평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요. 그다음에 그 길거리 노점상들을 단속을 미끼로 해서 미끼로 갈취를 하고 또 약점이 있는 유지들에게서 이 술과 또 식사를 또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비리경찰의 삶을 삽니다. 그런 그가 한날은 이 교회 갔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아내가 이렇게 대꾸를 하죠.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 모습이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몇 년 전 CTS에서 미국의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정의한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특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동을 삼가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이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는 그 사람의 재정과 노력과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이끌리시는지요? 또 세 번째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인간관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속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인인데 점집을 찾는 이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결정적인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이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는 이들은 주중에는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에 걸림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깁니다. 실제로 크리스찬인 제 지인의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그러합니까? 자신의 행위와 말이 부끄러워서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 앞에서 행하는 부끄러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사람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임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속하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경계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과 속의 경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세속의 한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경계의 거리는 정말 한 발짝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요한 1서는 기독교 교리서 사랑의 편지로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명, 기독교적 삶에 관한 교리와 하나님 사랑을 이웃 간에 실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2장부터는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규범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요한 1절에서 이 글의 기록 목적을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자 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 죄를 짓는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요한은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언자는 다름 아닌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2절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2절의 이유죠. 인간이 이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본질상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의 습성을 가졌기에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하고 칼빈은 우리가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언자로 있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자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보혜사라고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썼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좀 더 쉬운 뜻으로 본다면 변호사라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인 칼레오라는 말의 의미를 살려서 간청하여 변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그분이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가 명백한 피고를 변호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명확한 죄가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변호하기가 변호사가 쉬울까요? 그러나 그분께 의뢰하는 자들은 명백한 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무죄와 법적인 정당성은 변론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라서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호소해야 했던 것은 온 세상을 대속하신 그분 자신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의로움, 곧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에 의지해서 그는 그 죄인들의 죄가 그들 자신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더라도 변호해 주실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바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은 죄가 더 이상 이 기소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를 위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분을 구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바로 믿음의 문제죠. 근데 내가 이미 예수를 구주를 믿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절의 말씀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으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을 굳이 알아야 할까요? 우선은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로 믿겠는가 하는 그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말의 원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거나 혹은 글을 읽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알 수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죠. 그 앞절에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에서 하신 이 주님의 책망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그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진리, 그 성령이 그 안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얼마나 냉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그분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던 이 거짓말쟁이는 거짓말하는 자, 이게 거짓말쟁이인데요. 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그 사람의 성격이, 거짓이 그 사람이 성격이 되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행함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는 또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곧 죽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사귄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실체와 단절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구원의 불확실성 가운데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과거적 구원이라면 주님 다시 오는 날에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이죠. 그리고 이 미래적 구원을 향해 가는 현재적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완성된 미래적 구원을 위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석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앞에서 말한 계명이 여기서는 말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서에서 계명은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정말 건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순종의 삶은 거짓된 종교적 지식의 허위를 폭로하는 것이고 그 수치인 것입니다. 바로 투캅스에서 조용사가 살았던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삶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영어 성경 NLT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서의 구원이나 이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은 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이 5절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설교 이 장표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마음으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은 다시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계시는 이가 행하는 대로 그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점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사귐의 측면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과 사귐의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6절은 그분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귐의 상태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이 사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동들, 말들, 또 사랑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차마 지지 못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걷다, 행하다, 처신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셨던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겸손과 자기 희생과 사랑과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신 그분을 본받는 삶이며 또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삶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도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이분은 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되새겨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거죠. 말씀을 통해 그분과의 사귐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찾다가 실족하는 경우는 많아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실족한다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십시오. 그 안에서 거하는 자는 바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 참된 믿음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행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화되는 과정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부족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절에 요한이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실 대언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에 있어야 하는 것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정의를 다룬 예배 스펙트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즉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는 그 다음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한 것은 저 문이 우리에게 망각의 문이 되느냐 아니면 결단의 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일주일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했었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고 저 문이 바로 결단의 문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음 주 한 주의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삶에서 이 말씀을 또 살아내기를 힘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